때는 1800년 정조 24년 6월 28일의 일이다. 이날 정조 임금께서 돌아가시니 해를 잃은 슬픔이었다. 그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운을 안고 임금의 자리에 올라 백성을 위한 어진 임금으로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분이었다. 더구나 이 일은 남인과 천주교인들에게는 더욱 큰 슬픔이었다. 대왕의 뒤를 이은 순조는 11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임금이 나이 어림으로 정사를 돌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56이던 김대왕 대비 정순 왕후가 궁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의 자격으로 나랏일을 돌보게 되었다. 그는 본디 벽파 사람이었다. 그런데 선왕이신 정조 임금 때 친정 오라비인 김구주가 임금의 물리침을 받아 흑산도로 귀양을 간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일이 한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정사에 간섭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원한에 사무쳐 있던 대비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였다. 그러나 돌아가신 임금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5개월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났다. 임금을 잃은 슬픔으로 모두 침통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중에도 조선 성교회를 덮는 어두운 그림자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국상을 치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황서영과 열성적으로 교회 일을 보는 몇 지도자가 현계음의 집에 모였다. 어떤 회오리 바람이 일지 모르는 때였다. 바람 앞에 등불같이 어려운 때였다. 교우들은 초조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무서워하지 않을 의지 또한 얼굴에 뚜렷이 드러나 있었다. 오늘의 모임은 조정의 움직임에 대한 교회의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황서영이 먼저 침통한 방안의 분위기를 깨며 말을 꺼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조정이 돌아가는 실정과 교우들이 취할 일들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정은 선왕께서 승하하신 후 대왕 대비 김씨에 의해 시파의 모든 고관들이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영의정의 서용보, 좌의정의 심환지, 우의정의 김관주를 내세웠답니다. 이들은 모두 벽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선왕께서는 파쟁을 막으려 애쓰셨던 때문에 조정에 큰일이 없었고 우리 성교에 대한 박해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서정주를 특별 판서인 판의금에 임명하였다 하니 이는 분명 우리 성교회를 탄압할 목적인 듯 생각이 됩니다. 선왕이 국상은 치른 지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 얼마 동안은 잠잠하리라 생각됩니다. 더 두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강완숙의 말이 끝나자 황서영이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까지 우리 성교회는 주신부를 의지하고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고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몇 분의 형제님이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교회는 큰 시험이 받을 날이 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믿게 되었음을 감사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환난, 고통을 기꺼이 참아받아 주님 대전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악마의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조선 팔도를 피로 물들일 순환의 날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신부 한 분도 떳떳이 모실 수 없었던 조선 성교회의 슬픈 운명의 날은 11월 17일이었다. 정조 대왕을 수원 땅 건능에 모신 지 불과 엿새 뒤였다. 대왕 대비 이름으로 천주 교인들에 대한 조사와 체포령이 내려진 것이다. 박해령이 내리자마자 곧 체포가 시작되었다. 17일에는 교우 채필공 토마스를, 19일에는 그의 사촌인 채필제 베드로를 잡아 가둠으로 대박해는 시작되었다.
성교회를 덮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채필공은 이미 선왕 때 한번 붙잡힌 바가 있었다. 그때 그는 정조 대왕 앞에서도 당당히 주자의 미신적인 가례를 반박하고 공명학설이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여 무사히 풀려난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채필제가 붙잡히던 날은 이러하였다. 그때 필제는 몇몇 교우들과 모여 주의 봉헌 추기를 맞아 고 죄경 뒷부분을 외우고 있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교우들이 기도문을 외우며 가슴 치는 소리를 마치 금지된 투전 치는 소리로 한 포졸은 창문을 부수고 방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이놈들 꼼짝 마라. 그리고 교우들의 몸을 뒤졌다. 투전은 없었고 대신 천주교의 추길표가 나왔다. 본디 포졸은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를 들고는 다른 포졸을 만나 보았다. 그는 천주교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알고는 저들을 잡으려고 급히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때는 교우들이 모두 돌아간 뒤여서 주인인 채필제와 오연달 스테파노만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관원에게 끌려가 이미 붙잡힌 채필공과 같은 감옥에 갇혔다. 여기저기에서 천주 교인들을 찾기 위한 조사가 거듭되었다. 수상한 집은 모두 포졸들에게 조사를 당했다. 불안과 공포의 나날이었다. 황사영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행동으로 그들을 구할 수도 없었고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믿사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후에 받을 큰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당신 뜻에 맞는 사람임을 인정하신 후 희생 제물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따름이었다. 1801년 신유년이 되었다. 새해를 맞이한 조선은 새해 맞이 기쁨도 없이 우울하고 근심스러웠다. 어떤 몹쓸 바람이 한 차례 또 불지 모르는 불안한 설날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난 황사영은 아내 난주를 데리고 인사차 정약종 선생을 찾았다. 마침 일이 있어 정약종은 정약용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었다. 오랜만에 황사영을 만난 정약종 선생은 참으로 반가워했다. 스승의 얼굴은 몰라보게 여위어 있었다. 마음의 고통 때문이라고 황사영은 짐작했다. 지금 몇몇 교우들이 옥에 갇히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선왕께서 승하하신 후 우리 성교의 순환이 점차 심해지고 있으니 큰일이구만. 그러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힘써야 할 조정 대신들이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권세를 누리기 위해 죄 없는 백성들의 피를 부르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기꺼이 따를 뿐이지. 예, 저도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믿음은 진실로 지극한 것이었다. 정약종 스승과 황사영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정의 움직임과 앞일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황사영이 정약종 스승과 헤어진 후 엿새째 되는 날, 한밤중에 느닷없이 총회장인 최창영 요한이 포졸들에 의해 금부로 끌려갔다. 이 소식은 황사영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다. 6년 전 주신부 대신 붙잡혀 순교한 최행길의 족갑벌 되는 최창현은 오랫동안 황사영에게는 정약종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스승이었던 것이다. 그의 교리 설명은 상세하고도 명확하여 알아듣기 쉬웠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곤 하였다. 그는 주신부가 오기 전부터 총회장으로 존경을 받아왔고 그 후에도 주신부를 도와 성심껏 교회를 도맡아온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사영은 그를 정약종 스승과 비교하였고 높은 덕행과 믿음을 존경해 오던 터였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 어린 양들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황사영은 눈물을 흘렸다.
최창현은 요사이 포도청의 동정이 심상치 않은 듯하여 그동안 어떤 교우의 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몸이 좋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몸조리를 하고 있던 중 한밤중에 김여삼이 안내로 붙잡히는 몸이 되었다.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10여 년, 천주를 믿는 죄 아닌 죄로 이제 조선 천지에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시작되었다. 1801년 순조 임금 원년 정월 10일 대왕대비 김씨는 다음과 같이 천주교 금지령을 내렸으니 하늘과 땅이 온통 놀랄 일이었다. 선왕이 늘 말하기를 바른 도리가 밝아지면 사악은 스스로 그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듣건대 사악이 그대로 성하여 날로 심하여진다고 한다. 오늘날 이른바 사악이라는 것은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어서 인륜을 허락없이 하고 규화에 어긋나 스스로 오랑캐와 짐승으로 돌아가게 한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점점 이에 물들어 그릇되어 가니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과 같도다. 감사와 수령은 자세히 타일러서 사악을 믿는 자로 하여금 징계하여 우리 선왕이 백성을 편하게 길러낸 훌륭한 공에 저버림이 없도록 하라. 이와 같이 언금한 후에도 오히려 뉘우치지 않는 무리가 있거든 반역죄로 다스리라. 수령은 각각 그 맡은 바 지방에서 사악을 뿌리채 없애버려 남은 씨가 없도록 하라. 내 뜻이 이러하니 조정에서부터 밝히 펴서 서울이나 시골 할 것 없이 고루 알리도록 하라. 악마의 부르짖음 같은 이 명령은 척사 유눔이라고 불린다. 천주교인들을 아끼시던 선왕이 돌아가시자 대왕 대비를 비롯한 벽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선왕께서 살아계셨을 때 온갖 중상과 모략을 마음껏 펴보지 못한 벽파의 무리들은 적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실로 죄 없는 천주 성교를 박해하려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피비린내를 부르는 유눔은 이후 70년을 두고 계속되었다. 성교회는 가진 방법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부모 일은 고아와 같이 뿔뿔이 흩어지는 슬픈 운명 속에서도 끊임없는 믿음의 행렬은 산속으로 옹기 마을로 옮겨 다니며 꾸준히 이어졌다. 신윤연호로 시작된 박해는 1839년 기해년, 1846년 병오년, 1866년 병인년에 걸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박해까지 모두 2만에 가까운 순교자를 내었으니 천주 성교의 전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윤여상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삼형제의 막내로서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 고향에서 모두 한양으로 이사하였는데 이 자가 몇몇과 짜고 교우들의 행동을 몰래 살폈다. 그리고는 돈을 받고 관에 일러 바치는 짓을 하였다. 처음에 그는 이안정이라는 같은 고향의 교우로부터 돈을 얻어 썼다. 그런데 나중에 이안정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자 그를 몹시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안정이 자주 성사를 보았으므로 신부가 저에게 빌려주라고 부탁한다면 안 하고는 못 베길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부가 시키지 않기 때문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주신부에게 분풀이할 마음으로 포도대장을 찾아가 주신부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마침 신부의 행방을 찾던 포졸들은 몹시 기뻐하며 일이 잘만 되며 너에게 많은 녹을 받을 자리를 얻어주마 하고 약속하였다. 눈이 오고 있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을 걸어 한 젊은이가 지게를 짊어지고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왼편으로 좁다랗게 난 골목으로부터 몽둥이를 든 포졸 둘이 언덕을 내려오는 젊은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놈 거기 섰거라. 갑자기 달려드는 포졸을 보고 젊은이는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섰다. 지게를 이리 내려놓아라. 밀도사랑 고기지? 아닙니다. 땔감으로 쓸 솔가지입니다. 거짓말 마라. 조사해보며 알 일이다. 포졸은 지게를 내려놓게 하고는 솔가지를 헤쳤다. 소복이 쌓인 눈 속에 솔가지가 차례로 눈 위에 내려 쌓였다.
그런데 그 밑에 뜻밖의 자그마한 나무 상자가 나왔다. 이건 무엇인가? 이놈 수상하다. 포졸들은 젊은이를 잡아 끌고는 포도청으로 갔다. 땀을 흘리며 서 있던 젊은이의 얼굴은 이내 노랗게 되었다. 그리고는 떨기 시작했다. 나무 상자를 열어보니 그것은 밀도사란 고기가 아니고 귀의 서적과 성화가 들어있고 꼬불꼬불한 처음 보는 글자로 쓴 편지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포졸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임대인 토마스라고 불리는 이 젊은이는 포도청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이 상자는 본디 정약종의 것이었다. 지난 봄 마제에서 한양으로 이사한 뒤 조정이 시끄러워지자 가지고 있었던 성물들과 주신부의 편지들을 상자에 넣어 친구 집에 맡겼던 것이었다. 그 후 박해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치자 친구는 맡고 있던 이 상자를 다시 정약종에게 보내기 위해 오늘 임대인을 시켜 옮기려 한 것이었다. 이 갑작스런 사건은 금교령이 내린 후 처음으로 발각된 천주교의 실마리가 되었다.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먼저 임대인은 채필공이 있는 옥에 가두고 포도청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큰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교우들은 한때 안도감에서 다시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잠잠하던 천주교의 박해에 불을 당긴 듯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때 이미 굳은 결심이 서 있었던 황사영으로서는 자신에게 불어닥칠 고난에 대해서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다만 죄 없는 교우들이 하나둘 금부로 옮겨질 때마다 조선교회의 운명에 대한 걱정으로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해야 했다. 황사영의 어머니도 아내 난주도 이런 황사영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긴장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힘없는 서민들이나 중인 계급의 교우들만이 붙잡혀갔다. 아마도 그들은 새로 권력을 잡은 후 그들의 힘이 어떠한가를 시험하고 있는 듯 보였다. 오래지 않아 이제 그들은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을 한꺼번에 터뜨리기 위해 힘을 기르고 있었다. 언제 어느 때 저들의 흉계가 터뜨려질지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2월 9일이 밝아왔다. 아침부터 군부는 활기 띈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 보였다. 잠시 후 판이금 서정수가 줄을 서 있는 포졸들 앞에 나타났다. 엄숙한 위엄을 보이고는 종이에 쓰인 글을 읽었다. 사악한 무리들이 지금 조정 안에 있어 사악의 무리인 천주교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니 나라의 운명이 매우 위태하도다. 선왕이신 정조 대왕께옵서 승하하신 후 금교령을 내린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으나 아직도 이들은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이에 이들이 죄를 물으려 한다. 전판서 이가완, 전형감 이승은, 승지 정약용, 이조자랑 홍남이는 모두 사악의 뿌리요 둥치니 이들을 잡아 엄히 죄를 묻도록 엄명이 내려졌으니 너희는 즉시 한치의 어김도 없이 시행하라. 모든 교우들에 대한 조사가 일제히 시작되었다. 여주와 양근 읍내에 갇혀있던 교우들은 금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금부로 옮겨졌다. 마을마다 포졸들의 왕래가 낮에나 밤이나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금부와 좌우 포도청, 형주의 옥은 교우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한양은 온통 공포로 술렁거렸다. 교우들에 대한 체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24일에는 포졸들이 조선 사회의 관습을 깨고 양반집 부인들까지 붙잡아갔다. 이제 공포는 극도에 달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짙게 깔려있고 악착스러운 대왕대비 김씨는 천주 교인들을 향해 무서운 철퇴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마을마다 천주 교인이라는 제목만 붙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붙잡아 옥에 넣었다. 정약종은 박해가 시작되기 얼마 전부터 성교 전서라는 책을 쓰고 있었다. 이 책을 반쯤 쓸 무렵에 박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다.
한양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황사영과 주 신부에게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역관인 교우 한 사람이 그를 만나러 왔다가 정약종이 옷 위에서 무수한 작은 십자가가 빛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정약종은 말없이 화제를 돌린 일이 있었다. 교우들은 그것을 보고 아마도 멀지 않아 받게 될 괴로움의 전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정약종이 붙들리던 날은 이러하였다. 마제에서 한양으로 말을 타고 오던 정약종은 길에서 금부도사 일행을 만났다. 그들이 이미 자기를 지나쳤으나 정약종은 종을 불러 말했다. 누구를 잡으러 가는 길이냐고 묻고 만일 나를 잡으러 가는 길이면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일러라. 도사는 과연 그를 잡으러 가는 길이었다. 정약종은 그 자리에서 잡혀 옥으로 끌려갔다. 신문을 받는 동안에는 그는 점잖게 신앙을 고백하고 천주교의 진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천주를 배반하는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무서운 고문을 받았지만 조금도 굽힘이 없이 꿋꿋했다. 정약종 선생이 마저에서 올라오던 길에 붙잡히고 광주에서는 권철신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황사영은 앞일이 아득하였다. 그때는 벌써 마제 고을은 온통 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정약종, 정약용 형제가 끌려가고 이승훈이 잡히었으니 마제 마을은 쑤셔놓은 벌집 같았다. 황세용은 집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한양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보, 어려움이 처할수록 꿋꿋이 주님의 길을 택하여만 하오. 나는 지금 못다한 일들을 두고 떠나오만 이제 다시 만나는 날이 있을지 의문이요. 우리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 맙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불가마 속이라도 기꺼이 들어가야 하오. 어머님을 잘 부탁하오. 막상 정들었던 한양을 떠나려 하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때 금부에 갇힌 교우들 중 권철신이 옥에서 죽었고 정약종의 형제 정약용, 약전은 배교로서 목숨을 구했다. 그래서 형 정약전은 전라도 신진도로, 동생 정약용은 경상도 장기 유배영으로 각각 형벌이 가벼웠다. 이과는 옥에 갇혀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4월 8일 이승훈, 최필공, 최창현, 홍교만, 홍낭민, 정약종이 서대문 밖에서 참수형을 당하니 조선 성교에 대한 박해는 극에 달할 듯 보였다. 정약종의 최후는 그의 일생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었다. 그날 그의 얼굴은 유난히 밝았다. 형장에서도 기쁜 표정으로 형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히 존경하올 내 천주께서 당신들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십니다. 당신들은 모두 회개하여 당신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근본을 어리석게도 멸시와 조롱거리로 삼지 마시오. 당신들이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곧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형리들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나무 토막 위에 그의 머리를 대라 하였다. 그러자 그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머리를 누이며 말했다.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죽는 것이 낫다. 망나니는 벌벌 떨며 감히 치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 칼을 내려쳤으나 목은 절반밖에 끊어지지 않았다. 이에 정약족은 일어나 보라는 듯이 크게 십자성호를 긋고 조용히 처음 자세로 돌아가 죽음을 맞았다. 천주 성교회가 이 나라 조선에 가졌던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42살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그의 시체는 정성스럽게 거두어져 그가 살고 있던 마제로 옮겨가 장례를 치렀다. 그의 친척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천주 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그의 무덤에서 여러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한다. 황세용은 동대문 안 송재기 집으로 갔다. 교우들이 차례로 붙들려 가고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판국이었다.
마침 그곳에는 김인호가 와 있었다. 그는 황서영을 반기며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알렉산드르 형제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따르면 형제님을 잡아들이라는 엄명이 내렸다 합니다. 염탕꾼과 포졸, 나졸들이 지금 장안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답니다. 빨리 몸을 숨겨야 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시다가는 언제 붙잡힐지 모를 일입니다. 황사영은 이제 드디어 나의 차례가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사흘을 그 집에 머물렀다. 다행히 그동안에는 별일이 없었다. 그날 마침 최설애라는 나이 먹은 여교우가 찾아왔다. 최설애는 황사영의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피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상복을 만들어 황사영에게 전했다. 상복을 입고 상주로 변장한 황사영은 어머니의 성을 따라 이상주라 이름까지 바꾸고 아끼던 긴 수염까지 잘랐다. 그 무렵 충청도 제천 배론에서 옹기구를 하는 김기동이라는 교우가 이곳에 왔다가 황서영이 피신할 결심을 듣고 말했다. 이곳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적당한 숨을 곳을 찾지 못하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배로는 지세가 험하고 거기가 교우들이라 몸을 숨기시기가 적당할 듯합니다. 배론에 오시면 저희 교우들도 든든한 지도자를 만나 더욱 믿음이 굳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불안한 때에 몸을 숨기시어 내일을 준비하고 주님의 크신 뜻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서영은 마음속으로 그의 피신처를 배론으로 정하고 그것을 향해 떠났다. 한양을 떠나는 황서영의 마음은 참으로 쓸쓸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괴로움을 생각했다. 그리고 초기 교회의 수많은 교우들이 지금의 자기보다 더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음을 생각했다. 그러자 지금 자신이 받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많은 교우들이 지금도 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자신은 목숨을 잃기 위해 도망가고 있는 듯하여 괴로웠다. 그러나 지금 이 길이 자신 하나의 목숨만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기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환란 속을 빠져나가야 했다. 이 상주로 이름을 바꾸고 상복을 입은 황사영은 한양을 빠져나와 낮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을 피해 험한 산길로 다녀야 했다. 떠나는 이 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무리 의협심이 강하고 장부다운 황사영이었지만 어머니를 맞이해 아내는 처 숙모댁에 두고 홀로 떠나야 하는 길이었기에 마음이 몹시 아팠다. 그러나 지금 마제에서는 정씨 집안의 모든 형제들이 화를 당하고 있고 포졸들의 시퍼런 눈길이 곳곳에 번득이고 있으므로 어머니를 만나러 마제로 향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욱 아내 난주에게는 삼촌들이 모두 화를 당한 때에 한마디 위로조차 건네지 못한 채 떠나왔으니 그가 당할 고통을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러나 황세영은 지금 이런 일들에 마음을 쏟을 수만은 없었다. 보다 큰 일이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길을 재촉하여 강원도로 향했다. 목적지는 배론으로 잡고 있었으나 우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깊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강원도로 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황서영이 목적 없이 수백 리 길을 맴도는 동안 한양과 마제 고을에서는 참으로 많은 피 흘림 속에 해가 뜨고 해가 졌다. 정약정과 정약용 형제는 죽음 앞에서 배교로 형벌이 덜어져 유배되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무사하였다. 다만 정약종 선생만은 대역 부도라는 반역죄로 순교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화를 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맏아들 철상은 옥에 갇힌 몸이 되었고 부녀자들 또한 한때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그러나 집과 재산은 모두 나라에 몰수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던 한빈이 부인네들을 데리고 마제로 내려와야 했다. 세상 인심이란 간사한 것이었다. 그토록 지체놓고 학식과 덕망이 있었던 집안이었으나
변란이 일어나자 가장 마음 써줄 친척들부터 이들을 냉대하였다. 언제 어느 때 정약종으로 인해 또다시 해를 입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당장 끼니와 거처할 곳이 막연한 형의 가족들을 돌보기보다는 차가운 눈빛으로 등을 돌릴 뿐이었다. 황사영의 어머니와 난주는 우선 난주의 친정인 정약현의 집에 거처를 정했으나 그들에 대한 냉대도 심했다. 황사영이 아직 관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황사영으로 인해 화가 정약현에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을 맞이한 정약현의 입장은 매우 난처한 듯하였다. 딸의 일이었고 사위의 일이었으나 눈앞에 닥친 위험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그때의 형편으로는 정씨 집안의 세 형제가 모두 순환을 받아 가세가 기울고 집안이 쑥밭이 되어버린 터에 그 가족이나 유족을 돌보는 일로 어떤 새로운 형벌이 내릴지 모르는 일이었으므로 친척들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당대 이름 있는 선비 집안으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쑥덕거렸다. 그리고는 정약종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 미천한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나.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그분 가족을 도울 방도를 생각해 보세.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의견을 모아 정약종 선생의 가족들이 몸담을 거처를 마련해 주고 양식까지도 준비해 주었다. 한편 황사영의 가족들은 갖고 있는 돈으로 우선 방 한 칸을 빌어들게 되었다. 참으로 애처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믿음이 깊은 난주와 황사영의 어머니는 정약현의 냉대에도 잘 참아 견디었다. 그리고는 황사영이 안전하기만을 주님께 빌었다. 황사영은 걷고 또 걸었다.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성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황사영의 결심은 더욱 굳어지는 듯하였다.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걷는 길이었기 때문에 황사영은 편한 길보다는 험한 길을 택해야 했다. 오랜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이제 조산미라는 높고 험한 산령만 넘으면 옹기마을 점촌 배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예전 같으면 오가는 사람이 하루에 하나 둘이었지만 신예년부터는 박해를 피해 한양에서 충청도로 피난 오는 사람들이 몇십 명씩 떼를 지어 넘나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도적들이 끌기 시작하여 때로 행인들의 보따리를 털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이곳에는 대나대만 몇 사람씩 짝을 지어 산을 넘었고 혼자서 넘거나 밤에 산을 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쫓기는 몸인 황사영은 그렇다고 이 길을 피해 편한 길로 갈 수는 없었다. 다행히 달이 있을 때여서 해가 지더라도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차림새는 아주 간편했다. 상복을 입고 등에는 고작 조그마한 보찜 하나를 메었을 뿐이었다. 황사영은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이고 아랫도리는 지푸라기로 옷대님을 깡총하게 맸다. 그가 이런 차림새로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겨 고개 마루턱을 하나 넘을 때까지는 다행히도 별일이 없었다. 그러나 조산미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더욱이 이곳 자리에 익숙하지 못한 황사영으로서는 허둥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달은 벌써 떴지만 워낙 나무가 빽빽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깊은 산의 정막을 깨고 사람 살려 하는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다. 황사영은 순간 깜짝 놀라 주춤 발길을 멈췄다. 그때 다시 남자 목소리로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강도야 사람 살려 하는 겁에 질린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사영은 앞뒤 가리지 않고 소리 나는 쪽으로 향해 내달았다. 나무 등걸에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는 뛰어내려갔다. 그때 또다시 악 하고 외마디 비명이 정막을 찢었다. 잡목 사이로 보이던 희미한 달빛이 나무 사이를 벗어난 탓인지 밝게 보였다. 황사영의 눈에 도적 두 놈이 한 놈은 보퉁이를 끌어안고 한 놈은 시퍼런 칼을 손에 든 채 무엇이라 중얼거리며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황사영은 풀숲을 헤쳐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 눈앞에 가슴을 풀어 헤친 채 머리를 흐트린 젊은 안악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마흔이 넘은 듯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황사영은 남자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남자는 젊은이 내 아내의 손에 있는 묵주와 성교 서적을 간수해 주시오 하며 말끝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황사영은 남자를 눕히고는 먼저 죽어있는 안악의 앞가슴을 여며 주었다. 그때 문득 황사영의 눈에 여인의 손에 꼭 쥔 물건이 보였다. 이상한 예감이 든 황사영은 여인이 손에서 몇 겹을 싼 물건을 펼쳤다. 달빛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로사리오였다. 그리고 그 옆 붉은 보자기 속에는 교리책이 들어있었다. 황사영은 저도 모르게 기도하였다. 오 주님,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소서. 저들 교우의 영혼이 평안함 속에서 쉬게 하소서. 아멘. 황사영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방울방울 묵주에 떨어졌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었다. 아마도 황사영과 같이 교난을 피하여 산속으로 피신하는 중 도적을 만나 목숨을 잃은 모양이었다. 황사영은 두 교우의 시체를 묻고는 그들 영혼의 평안을 기도하였다. 산골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갔다. 두 개의 높은 언덕을 넘었다. 이제부터는 내리막길로 이어져 있었다. 숲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칼을 들이대고 덤빌 것만 같은 호젓하고 으스스한 오솔길이었다. 멀리 마을이 있는 듯 희미한 불빛이 하나둘 보였다. 그때 문득 황사영은 주위의 이상한 살기를 느꼈다. 바람 때문인지 잡목가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걸음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이놈 개 섞어라 하는 소리에 황사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오른쪽 풀숲을 헤치고 3명의 장정이 불쑥 나타났다. 도적들 중에 한 놈은 긴 칼을 쥐고 있었고 다른 2놈은 몽둥이를 쥐고 황사영을 노려보고 있었다. 시커먼 수염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는 건장한 도적은 큰 칼을 비스듬히 옆구리로 향하고는 황사영이 앞으로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잔말 말고 갖고 있는 물건을 모두 내놓아라. 섣부른 짓을 하다가는 당장에 목이 떨어질 줄 알아라. 그러나 황사영은 그들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었다. 이놈들 어디 할 일이 없어 길 가는 나그네의 짐을 빼앗으려 하느냐. 내 비록 상주의 몸이지만 너희 같은 놈들을 그대로 보고 지나칠 수는 없는 일 덤비려거든 덤벼보아라. 그리고 눈 돌릴 사이도 없이 칼든 도적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너무도 갑작스레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던 도적은 비실비실 옆으로 기우뚱하더니 넘어져 버렸다. 그러자 남은 2놈의 도적이 몽둥이를 든 채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황사영은 다시 한 놈의 멱살을 끌어쥐고 내동댕이 쳤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황사영은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잡목 사이로 6척이나 되는 한 사나이가 나타나 순식간에 2놈을 때려 눕히고는 넘어져 나뒹구는 칼든 도적의 칼을 빼앗아 들고 이놈들 천하의 못된 놈들 세상에 이 지경이 이럴수록 옳은 일을 해야 하련만 선량한 나그네를 해치다니 하고는 큰 눈을 부라렸다. 그리고는 엎어진 2 도적의 목을 그어잡고 일으켜 세웠다. 이어 넘어져 있는 남은 한 놈을 발로 걷어차 일으켰다. 나으리 제발 목숨만 살려줍시오. 저희라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땅이 없고 농사를 지어본들 양반놈들에게 다 빼앗기고 보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랬습니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을 안다면 용서는 해주겠다만 저 나그네가 어떠한지. 사나이는 쓰러진 상주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구름에 가렸던 보름달이 환한 미소를 띄우고 상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었다. 아니 이럴 수가 황진사님 아니십니까? 순간 사나이는 상주를 붙잡고 놀라 소리쳤다. 도적 한 놈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 시냇물을 2 손에 떠와서는 상주의 얼굴에 끼얹었다. 이윽고 상주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는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아니 자네는 김유산이 아닌가? 뜻밖의 장소에서 황사영과 김유산은 헤어진 지 두어 달 만에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한동안 얼싸안고 반가움의 눈물을 흘렸다. 다행히도 황사영의 상처는 심하지 않았고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었다.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도적들도 눈시울을 적시며 황사영과 유산을 향해 말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나으리가 아니었던들 저희 놈들은 죽을 때까지 이 짓을 계속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황사영과 유산은 도적들과 헤어져 마을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김유산은 한양에서 교회를 열심히 돌보던 교우였다. 그러다가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다. 그때 힘이 센 김유산은 포졸 둘을 붙잡아 골탕을 먹인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잡혀 옥에 갇혔다가 탈출하였다. 그래서 포졸들이 그를 잡으러 쫓아다녔고 그때 마침 정약종이 붙잡힌 것을 보고 이곳 배론 근처로 피신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김유산 한사코 황사영이 옹기굴로 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옹기굴로 가시면 임시로 몸을 숨기시기에는 편할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몸만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유한검을 찾아가서 우리의 포부를 말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새 계획을 세움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황사영의 생각은 달랐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지금 성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두 변을 당한 마당에 우리마저도 잡혀 죽는 날에는 저 불쌍한 몇천 명의 교우들은 누굴 의지하고 어떻게 되겠소. 그러니 우리는 일단 몸을 감추어서 교황 성악계에 호소라도 하여야 하오. 서양 나라와 우리 조선 사이에 통상 조약을 맺게 하고 전교하실 신부님들을 모셔 남은 교우들을 영원히 살릴 방도를 마련해야 할 일이오. 우리가 지금 자금을 마련하고 동지를 모은들 어찌한단 말이오. 불과 10,000명도 안 되는 교우로 무슨 폭동을 일으키겠소. 잘 생각해 보시오, 유산 형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선 점촌 배론으로 가보기로 합시다. 두 사람은 우선 주막으로 내려가 아침 요기를 하고 옹기굴을 향해 길을 재촉하였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그들은 점촌 배론에 도착하였다. 1791년에 조선 성교에 대한 첫 박해가 있은 뒤부터 산속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교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런 산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신공을 바치며 옹기점을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옹기점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쉽고 또 그릇을 지고 팔러 다니기가 편리할 뿐더러 천주교인임을 숨기기도 쉬웠기 때문이었다. 옹기를 구워내기에는 무엇보다도 적당한 흙과 불 뗄 나무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곳은 나무가 울창하여 옹기 굽기에 적당한 나무와 흙이 많아 조건이 좋았다. 밖에서 쫓겨온 교우들은 이곳에서 화전을 일구고 옹기점으로 새 생활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갔다. 어디서나 구하기 쉬운 납작 방망이 하나만 손에 쥐면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옹기점을 이고 지고 나서기만 하면 누구의 집이라도 허물 없이 드나들 수 있었다. 또한 잃은 가족을 도로 찾기도 쉬웠고 흩어진 교우들을 다시 만나기도 쉬웠다. 신앙을 숨기고 지키기도 쉬웠다. 교우들은 옹기 마을을 찾아들어 몸과 신앙을 보존하게 된 것이다. 황사영을 만난 김기동과 한 그레고리오는 곧 황사영을 위해 땅굴을 만들기로 하였다. 땅굴 자리는 귀동이 집 옆에 있는 언덕 밑을 파서 한 칸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다. 굴 위에는 굵은 석가래를 두문두문 걸치고 멍석과 짚을 깔아 흙을 덮고 드나드는 문을 옹기 재는 틈에 내었다. 곁에서 보기에는 옹기를 보관해 두는 곳 같이 보였다. 이 일은 여러 교우들이 도와주었다. 황사영과 유산도 머리에 수건을 질근 동이고 다른 일꾼들과 같이 일을 하였다.
굴 속 바닥은 멍석을 깔고 나무로 만든 책상을 놓아 그 위에 등잔을 올려놓고 쓰도록 하였다. 이날부터 황사영은 이 굴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유사는 흩어진 교우들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김기동과 한그레고리의 어머니는 황사영을 극진히 도와주었다. 그들은 남모르게 교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황사영을 만나 황사영이 열심한 교리 설명과 행동에 감화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차츰 용기를 갖게 되었다. 황사영의 젊은 기백과 점잖은 인격은 날이 갈수록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그가 하는 일을 찬성하기에 이르렀다. 때는 8월 한가위 조상 전래의 명절이 다가왔지만 황사영의 마음은 평온하지를 못하였다. 황사영은 결혜를 위해 이 나라의 개화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한 목숨을 버려 십자가를 질 것을 결심했다. 깜빡거리는 등잔불 밑에서 황사영은 기도했다. 주님이시여, 주께서 번제를 행하실 때 저와 주님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제 몸은 주님의 것이옵니다. 저를 하느님께 바쳐 주님의 몸과 거룩한 피와 함께 저를 조선 성교의 교우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아들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의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나에게 바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 자신이다.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 주님, 저는 당신께 저의 마음을 바칩니다. 그러면 나의 아들아, 이번에는 너희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내가 바라는 십자가가 아닌 내가 너희 어깨에 짊어지게 해주는 십자가를 지도록 하여라. 주님,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시는 모든 십자가를 받겠습니다. 부디 그것을 지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들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 그러나 마지막까지 따라야 한다. 나와 함께 최후까지 머무르겠느냐? 갈바리아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처형당할 것을 원하느냐? 네,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처형당할 것을 원하옵니다. 황사영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 무릎을 꿇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당신이 모든 일을 위해 지셨던 십자가를 저는 이 불쌍한 결혜를 위해 기쁘게 지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무거워 3번이나 쓰러지시고도 일어섬 같이 이 나약한 죄인도 3번 아니 30번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해도 주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골고다로 오르겠나이다. 김유산이 동지들을 찾으러 떠난 지도 벌써 1회째가 되었다. 그러나 소식은 막연하였다. 황사영에게는 한양의 소식이 못 견디게 궁금하였다. 지금쯤 신부님은 어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황사영은 한없이 괴로웠다. 황사영은 지금 조선의 박해 상황을 자세히 적어 북경 주교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기회에 몇 가지 주교에게 보내는 부탁도 아울러 생각했다. 김유사는 떠난 지 열흘이 되는 날에야 황심을 데리고 배론으로 왔다. 반년 이상을 소식도 모르고 헤어졌던 황심을 만난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황사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북경 주교 앞으로 편지를 보내기로 하고 먼저 조선 성교의 참상을 자세히 적은 다음 조선교의 영원한 성교 자유와 발전을 위해 서양의 어떤 나라에 청하여 큰 군함에 무장한 군인들을 태우고 와서 조선 조정에 위세를 보이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김유사는 움츠렸던 피가 끓어오르는 듯 하였다. 유사는 몇 번이나 옳소, 오라, 그래야지. 그리만 된다면 조선 조정이 혼비백산되어 성교의 자유를 허락할 것입니다.
하고 춤이라도 출 듯 기뻐하였다. 그러나 황심은 본디 차분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 서양 군함 수십 척에 정병 5, 6만을 싣고 대포와 무기를 갖추고 이 나라 조정을 위협한다 함은 내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함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황사영은 자기의 생각을 말해 주었다. 그 군함과 군사로 우리 조정을 처부수라는 말이 아니요. 오직 위세만 보여 조정 대신들을 놀라게 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자 함이요. 어찌 내 나라 내 백성인데 망하길 바라겠소. 이는 성교의 도리에도 어긋나고 역적이나 할 일이요. 토론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다음으로 문제는 편지로 갖고 갈 밀사를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때가 때인 만큼 어려움도 많고 편지의 중요성으로 보아 길도 잘 알고 북경의 주교와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래서 이 일은 황심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모았다. 그것이 주교의 신임을 얻기에도 알맞다고 생각했다. 황사영이 이렇듯 북경에 보낼 편지를 쓸 준비에 마음을 쓰고 있을 즈음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위협은 점차 이들을 둘러싸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유상과 황심이 배론을 떠난 뒤에 김한빈이 황사영을 찾아왔다. 한빈은 그동안 정약종 선생과 황사영의 가족들을 마제로 인도하고 한양에 올라가 동대문 안 송재기 집에서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보고 있었다. 그때 3월 16일 주 신부가 금부에 자수하였고 그 사흘 뒤에 19일에는 패궁 은원군의 부인 송씨와 그 며느리 신씨가 사약을 받아 순교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4월 2일에는 정약종의 맏아들인 철상이 순교하고 19일에는 주 신부가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빈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배론으로 온 것이었다. 황사영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하였다. 자기 가족이 받을 고통은 짐작하고 있었으나 주 신부마저 순교하셨음을 알고 그는 내일 일이 아득했다. 신부님이 순교하시던 때 그리도 맑고 좋던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 검고 두터운 먹구름이 일어 하늘을 가리우고 깜깜해졌답니다. 그리고 큰 소나기가 진흙과 함께 형장에만 쏟아져 냇물과 같이 흐르고 큰 바람이 일어 내성 병력이 진동했습죠. 그리고 번개가 번쩍여 형리들과 구경꾼들이 혼비백산이 되었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 주신부의 형을 받는 것을 하늘이 심상히 여기지 않으시기에 이런 무서운 징조를 보여주었다고들 하더군요. 한빈에게서 이런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황사영은 더욱 슬픔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편 선천으로 내려간 옥천이를 찾으러 떠난 황심은 아무리 그의 행방을 찾아도 알 수가 없었다. 지난해 10월 황심이 부탁한 주신부의 편지를 가지고 북경으로 떠난 후 지금껏 소식이 없었다. 황심이 이렇게 옥천이를 찾고 있을 때 옥천이는 사은사의 일행으로 귀국하던 중 불행히도 변문에서 발각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한양으로 끌려와 금부에 갇혀 있었으나 이 사실을 황심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조정은 황사영을 잡기 위해 발칵 뒤집혀 있었고 한양은 마치 큰 전란을 치른 뒤와 같았다. 지난날의 조정 대신으로부터 심지어는 부녀자까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처음에는 놀라고 나중에는 의분까지 갖게 되었다. 더욱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한 자세로 믿음을 맹세하는 교우들을 보고는 성교회에 대한 탄압과 박해에 잘못이 있음을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다. 주신부의 순교 소식은 황사영으로 하여금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까지 주교에게 올릴 편지의 내용을 박해의 진상과 남은 교우들의 사는 형편, 교회 재건을 위해 호소쯤으로 생각하고 있던 황사영은 더욱 과격한 요청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껏 작성했던 초안을 찢어버리고 다시 쓰기 시작하였다.
배론에 모인 교우들의 희망은 이제 황서영이 쓰는 편지를 북경 주교에게 보내는 일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황서영을 무사히 숨겨 편지 쓰기를 끝내도록 하고 황심을 밀사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때까지 황서영은 아깝게도 북경 주교와의 왕래가 없었으므로 주교에게는 낯설었다. 그뿐 아니라 북경 교계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황심은 조선에서는 이름 없는 신자에 불과했지만 벌써 4, 5년 전부터 해마다 동지사의 일행으로 북경과의 비밀 연락을 도맡아온 사람이었다. 특히 1797년 봄부터는 주 신부와 조선 교우들이 명주 비단에 쓴 백서를 가지고 직접 주교를 방문하여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북경에 있는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황심이 조선의 큰 양반이지만 그 맡은 일을 하기 위해 마부로 가장한 것처럼 전해져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